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회에 이번에 설교 본문을 드릴 때 34절까지 이렇게 드리질 않고 32절까지 이렇게 드렸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32절까지만 읽어주셨는데 우리 같이 33절과 34절을 이제 같이 한번 마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 다 같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희들 3일 동안 이 저녁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떼어서 드리고 저희를 향한 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탕자의 비유에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3사람 가운데 누구와 가장 깊이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처음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땐 대부분 아마 어쩌면 둘째 아들하고 빨리 감정이입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큰아들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3개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언급하면서 시작했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그 의미를 규정하기 어려운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죄인들입니다. 여기 죄인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리 곧 죄인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계세요. 세리,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또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이 죄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가운데 죄를 짓거나 혹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 있었죠. 그렇죠? 정결케 될 때까지 죄사함 받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경계선 밖으로 퇴출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윤리적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퇴출된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죄 그러면 어떤 윤리적인 범죄만 생각하잖아요. 1세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령 문둥병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 그들은 진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퇴출당해 있었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떤 사람들, 부정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 돼지를 쳐야 되는 사람들, 부정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 세리와 같은 혐오직종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세리처럼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제가 문둥병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두 번이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이 15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식탁에 대해서 내일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식탁이 상징하는 바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족,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초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 불만은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의 문제는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큰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야 비로소 큰아들의 문제도 둘째 아들의 문제만큼 심각하고 집을 나간 사람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탕자의 귀양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탕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큰아들이 돌아오자 집안에서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가지고 그를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큰아들이 화가 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환대가 불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 큰아들의 불평, 큰아들은 지금 뭐에 뿔이 나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이 큰아들은 뭐에 뿔이 나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의 불평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나의 순종과 수고는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만을 이 큰아들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종처럼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으면서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장녀들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참 잘하셨네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굉장히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읽힙니까? 이 큰아들은 굉장히 지금 냉소적이고 아주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아버지 그렇게 하셨군요. 다시 말해서 자격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격 없는 이 탕자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 큰아들이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종처럼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31절의 개역개정에는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종처럼 내가 일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직역에 가깝습니다. 종처럼 일하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두 번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원문에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내가 당신을 섬겨서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도 없었는데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셨군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 큰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령 어기지 않으면 관계가 좋은 건가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려고 누구와 관계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사람들 계세요.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도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앞에서 막 칭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든가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에게 결여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 무엇보다도 지금 탕자를 보내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집 나간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장 마음을 쓰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아주 건강한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명령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까요? 이 아들이 지금 보상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제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버지같이 모셨던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제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오니까 황 목사님도 하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제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던데요. 그 저의
그분들을 향한 저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뭘까요? 최고의 보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사실이요, 우리를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만약 열심히 목사님 섬겼으니까 목사님 저 뭘 주실래요? 그러면 봉투로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아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 사람.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관계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걸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죠. 1세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리를 잃은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자, 이 큰아들이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나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 보면요, 이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와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큰아들을 달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집 나간 자식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집 나간 자식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집 안으로 지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두 자식 다 집 나간 거죠. 그 큰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게 아버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도 그게 어느 문화권이든지 1세기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있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Like fathers, like sons. 영어에도 있습니다. 1세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정말로 많은 부분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like fathers, like sons 이 말은 그 속에서 오랫동안 관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 모두 큰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12절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각각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칩니다. 각각 나눠줬어요. 큰아들에게는 2배를 나눠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주고 큰아들에게 2배를 나눠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이야기했죠. 틀림없이 그때 큰아들에게도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재산은 그러니까 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의 것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다 준 거예요. 외적인 규범을 중시하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소천할 때까지 재산을 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보다 더 받은 것이 많죠. 큰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놓치게 돼요. 교제를 상실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쓰시는지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누구도 오해하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도 오해하게 돼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자기 자신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고대 속에서 특히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의 큰아들 있죠. 큰아들은 아주 특별한 사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맏아들, 장녀,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요, 그걸 중재할 책임이 장자와 장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시작부터 큰아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중간 이후에 가서나 큰아들 등장하죠. 처음부터 나왔어야 돼요.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모욕당하고 있을 때 큰아들이 등장해야 된다고요. 와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요. 둘째 아들을 혼내야 된다고요. 근데 장자 실종 사건이에요.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내 자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불만은 나의 순종과 수고가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나에게는 보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허비하고 계시다. 자, 가족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킨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 아주 지독한 체면 문화에 가보면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슬람 그 문화 속에 무슬림 가운데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살인을 해서라도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이걸 우리가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에 무슬림들이 아직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우리 가문이 명예를 알고 수치가 무엇인지 아는 가문이다라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식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에게 막 욕하는 아들들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본문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 욕하고 대드는 자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권위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바로잡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큰아들에게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1세기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자격 있는 나에게는 공정하지 않으시고 벌을 받아야 할 아우에게는 환대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은혜를 허비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나에게 내 얼굴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똑똑한 사람 골라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렇죠. 1세기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자격 없는 둘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죠. 여기에 이 비유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큰아들이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선물 있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나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1세기에 굉장히 흔한 언어였는데 헬라어로 카리스,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별의별 선물을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큰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환대를 베풉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물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당신이랑 나랑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선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거나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선물하잖아요. 뇌물이라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뭘 주시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치와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자격이 이게 맞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선물, 은혜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그 선물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허비합니까? 은혜를 허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받은 것도 똑같은 은혜야. 네가 받은 것도 똑같은 은혜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는 네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우리의 관계든 우리의 삶의 기회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하나님을 덩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저도요 제 옆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아요. 제가 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제가 그냥 시간을 막 투자해도 도무지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까워요, 제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열매가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과 쉽게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냥 흥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자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선물을, 하나님 자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그걸 요구했습니까? 제게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인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단락 가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요. 그 반대편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죄의 세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받은 것도 똑같은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이 성격을 놓치면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놓치게 돼요.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베푸시는 은혜의 성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내 순종과 수고에 아버지 왜 보상하지, 나에게는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격 없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은혜를 허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이 큰아들의 불평을 잘 들어보면요, 그 속에 무엇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냐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게 사실 행간에 묻어나는데,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 둘째 아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놓치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아버지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되고 나는 자격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자격이 없고 나는 이 동생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요,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 우리가 아주 명예로운 집단에 우리가 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집단의 명예가 나의 명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단의 명예를 잘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아들이 다시 우리 가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수치거리 동생이 돌아온 것이죠. 우리 가족의 수치가 곧 나의 수치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학교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여러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요. 2세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게도요. 그 미국에 있던 한국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걸 발표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총기를 발사한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을 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이 탕자를 우리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문 전체가 다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면 나도 같이, 그렇죠? 여기서 큰아들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아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감사 제목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뼛속까지 나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너무 찔려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지닌 가장 깊은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이 교만이죠. 심지어 신앙도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일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나는 레벨이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요.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요. 레벨 올리기 다툼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많은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을 겪으면 지금 전 세계 2군데 이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요. 누구도 내 가족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 가족 책임질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 속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대요. 그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몸에 뭐가 뼛속까지 배어 있냐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교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유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캐치하는 것이 역사의식이고 공동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이걸 감각할 수 있는 거, 감각할 수 있는 근육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그 사회의 비극은 뭐냐면요. 이런 모든 공동에 대한 감각과 그로 인한 감사가 다 사라져요. 무한 경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가족 책임질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경쟁 상대죠. 우리가 함께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툴고 그 감각을 우리가 기르지 못했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 경쟁,
인정 경쟁 이렇게 부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막 투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 경쟁, 인정 투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언가를 가지고는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 경쟁의 핵심 기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 경쟁하는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계속 그걸 해왔고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대표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내세우든지 자녀 내세우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인정 경쟁 대열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요. 이 한국 사회가 대표 선수를 뽑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아버지였다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가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다. 이제 그 총대를 짊어맨 아이들이 경주하러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 인정 경쟁의 핵심 기술은 사실은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차별화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인정 경쟁은 자기 자랑으로 꽃을 피웁니다. 자기 자랑으로 꽃을 피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자랑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자랑했습니다. 혈통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혈통 자랑. 이방인들은 다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방인들 교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 신분 자랑하고요. 주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종들에게 주의 식탁을 나눠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주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예요. 종들하고 같이 겸상하지 않아요. 고린도 사회에서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주인이 종하고 같이 겸상하는 거.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자기 곁을 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너랑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고요. 자기를 차별화하고 그걸 자랑하고 사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줘도 이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뼛속까지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의 가치를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 그 사람의 정체성의 자아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언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욕망하는 그 욕망체계, 그 욕망체계가 말해주는 그 사람의 가치관 있잖아요. 가치체계. 그 사람이 뭘 명예를 끄기고 그 사람이 뭘 잃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지 명예와 수치체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충성하는지 충성구조. 그게 그 사람의 바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얻으면요. 갈망해서 그걸 얻으면 참지 못해요.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집단주의 문화는요. 자랑도 그룹을 매개로 해요. 제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할 때 내가 누군지 이해할 때 집단에 대한 소속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어. 나는 거기에 속해 있을 자격이 있어.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집단주의 문화 속의 사람들은 자랑도 그룹을 매개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망하는 집단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타워 팰리스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자랑거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에게나 그 멤버십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그 멤버십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어놔요. 우리는 인사이드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죠. 그리고 그 경계선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가장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 누구입니까? 죽어서는 천국 가고 혹시 살아서는 인정경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나와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것은 인정경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연사 가지고도 자기 자랑하고, 복음 전도자 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팝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파가 더 뛰어나네, 너네 파가 너네 선생이 더 뛰어나네, 이런 자랑하고요. 오늘 치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능력 있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자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질문들이죠. 이 인정 경쟁에 붙잡힌 사람들의 종착역이 어디냐? 안타깝게도 이 인정 경쟁에 붙잡혀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이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곁을 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친구 없어요. 자신의 곁을 내어주지 못하는데, 레벨이 다른데 어떻게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자기의 곁을 내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인데 곁을 내어주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진심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슬프지만 결국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 같죠? 근데 결국 그 결과 누구를 소외시키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죠. 친구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요, 저는 그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고 그냥 멤버로 들어가 있는 교회인데 한 12년 같은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사역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양평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9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가정교회 하나를 분과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커가는 중요한 사실은 방식이 우리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속에서 9개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의 가정교회의 목양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멤버로서.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게 뭐 가정교회든 셀이든 구역이든 다락방이든지 뭐라고 부르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 가운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 속으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곁을 내주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왜 타인을 만나지 못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인정 경쟁에 그냥 그 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타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진심으로 어떤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격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인격이고 우리가 다른 말이 없어서 사람인자 인격, 하나님이 인격을 가졌다. 사실은 신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person이에요. 그분도 우리처럼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격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말하냐면 그분이 또 다른 인격과 간절히 만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표현하기에 서툴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격체들의 특징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당신과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치명적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타인을 만나지 못하고 타인을 환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레벨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은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은혜의 속성에 대한 이해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실 다른 사람하고 인정 경쟁하는 게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데요. 저 사람 은혜 받아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에 더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도 놓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자격 없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놓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좀 레벨이 다른 것 같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중재를 기대했을 겁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는 내 아우가 아니냐. 31절에 34절이군요. 34절에 이 너의 동생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네 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이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 보면요. 종들이 당신의 동생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도 네 동생 이렇게 부르는데 큰아들은 절대로 내 동생 이런 말 하지
않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는 네 아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재를 기대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있죠? 종교적인 리더들에게 뭘 기대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중재의 책임을 하나님이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인과 같은 사람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중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걸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나오죠. 제사장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요.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죠.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마다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디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몰입해 있어요? 인정 경쟁하느라고. 누가는 이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속 경계를 넘어가요. 사람들이 경계를 그어놓고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만 이걸 누리고 싶어 해요. 이 멤버십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세요. 그래서 세리에게도 가시고 문둥병자에게도 가시고 죄인들에게도 가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경계를 넘어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있는 땅끝까지 경계를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조금만 다른 사람, 자기 곁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경계 너머로 죄인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큰아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 애굽에 성큼성큼 찾아오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인간과 함께 연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은요, 그냥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해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절대로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사람이 뭘 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자랑거리 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접수한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자랑거리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여기서 제가 바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빌립보서 3장 보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하죠.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였습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육체 자랑할 거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바리새인 등장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은 거죠. 이걸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게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건 많죠. 그렇죠? 그게 뭐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거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 주변부로 물러가요. 다 주변부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혈통, 바리새인으로서의 학문, 이게 나쁜 겁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전까지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그 사람의 학벌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계층이 내가 그래도 돈 좀 있지.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할까요? 조금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 뼛속까지 학벌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찰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은 뭐예요? 학벌주의자예요. 계층주의자예요. 인종주의자예요. 외모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말 그대로 배설물이다. 그리스도에게 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를 설명하는 최고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요. 다른 모든 것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한 소명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오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그 말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제 가락지도 이야기하고 옷, 신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신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언어가 이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회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요,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자랑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마치 배설물과 같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요, 큰아들을 참 당황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큰아들을 당황하게 해요. 큰아들을 당황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큰아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기존에 혈통 자본 가지고, 계층 자본 가지고, 외모, 매력 자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설명할 때는요, 그게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계속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그걸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 자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 아세요? 더 큰 자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자랑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 작은 자랑들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여러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더 큰 자랑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큰아들 여러분, 복음은 큰아들을 잠시 당하게 했지만 큰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자격 없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니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은혜의 환대를 나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내가 붙잡혀 있던 것들로 더 이상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과정입니다. 큰 아들이 집으로 가는 길, 이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이해해야만이 이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자격 없는 자였지.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기의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미리 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처음 한 200~300년 동안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초기 기독교가 1세기 중반에는요 10만 명 중에 1명밖에 안 됐어요. 제국 전체에.
양평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제가 양평에 살거든요. 양평에서 저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가 되면요, 한 8%, 많게는 10% 정도가 돼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더 등에 업고 정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종들과 여성들과 야만인들과 이방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신앙 공동체가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공동체 안에 자리를 얻고 나니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포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텐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와 여자나 인종과 계층과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공동체 가운데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 그래서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동료 인간들을 향한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 않지.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랑 다르지. 여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지.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면요, 내가 과연 어떠한 인정 경쟁 가운데 아직 뛰어들어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네가 동생을 좀 챙겨야지.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큰아들은요, 아직도 인정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그 아버지의 가족이죠. 가족. 저는 내일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가족, 새로운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 몸속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교만, 그리고 비교의식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한국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